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기도 자세,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화가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들은 똑같이 생명이 있어도 죽으면요, 다 그냥 그 상태로 흙에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 분리가 돼서 그 영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할 것이지만, 강아지들이나 짐승들은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없어요. 그 상태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도가 특권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까? 지엽적인 문자적인 문제로 빠지게 되니까요. 그만큼 좋은 거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거니까 쉬지 않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고난을 딱 적는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어떤 학생이 열이 30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요. 밤에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선교지에서 밤에 병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건요, 그 학생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열기가요, 50도까지 막 올라갔던 열기가요, 저는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냥 흔들려요.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옆에서 누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니야, 잘 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 흔들리는 마음과 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정리가 될 수는 있겠죠. 또 시간 지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붙잡고 우리는 또 하소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복잡한 마음, 내 염려스러운 마음 정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잡한 마음 정리해 주시고 복잡한 생각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오늘 하나씩 배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우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우리는 순서에 맞춰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배워간다 생각하시고 성경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오늘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를 조금 더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 보겠는데 사람이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참 너 시건방지다. 너 참 건방지구나. 너 참 예의가 없구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이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부터 배워야 돼요. 기도의 내용부터 배우면 안 돼요. 기도의 자세부터 우리가 먼저 배우고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순리대로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다.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말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까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눈 감고 눈 뜨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거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주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 이 사실을요, 내가 인정하고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누구에게 말했나? 나 혼자 떠들었나?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쉬운 예로 말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배웁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배웁니다. 선생님이 막 열심히 칠판에다 뭐 썼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이 학생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 뭘 배웠지? 여러분, 분명히 뭔가 일이 났어요. 근데 뭘 배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가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들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야지 그 기도가 기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작사한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한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나를 위해서, 내가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지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작사되고 작곡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예요. 경건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기도는 들으시고 찬송은 받으신다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 집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중을 위해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골방이 뭡니까? 조그마한 여러분 방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골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뜻이 자르다예요. 자르다. 세상을 자르다예요. 근데 왜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골방 기도의 핵심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골방 기도예요. 내가 정말 나 홀로 있는데 내 정신이 산만하고 내가 집중을 못하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골방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 기도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중이 중요하니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을 반복하면 안 됩니까? 말을 반복하면 그게 중언부언입니까? 여러분, 말을 반복하셔도 돼요. 반복해도 그것이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방인들이 어떤 의미로 중언부언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도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세 번 동안 예수님도 같은 문장으로 같은 말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예수님의 중언부언이요, 질적으로 달라요. 자, 먼저 예수님의 중언부언은 이런 겁니다. 중언부언도 아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지쳐요. 괴롭습니다. 또 한 번 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지쳐요. 괴롭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오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예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시간에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신이 감동하고 감복해서 응답을 해줄 거야. 이런 여러분 기도의 나름대로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편의상 3시간이다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시간 동안 사람이 그냥 말이 그냥 줄줄줄 나오십니까? 그냥 청산유수처럼 말이 그냥 줄줄줄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는 말이 줄줄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3시간까지는요, 말이 줄줄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3시간을 채워야지 내가 원하는 신이 감동해서, 감복해서 기도 응답을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할 말이 다 떨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 무조건 3시간 채우려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을 토로하려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3시간을 채우려고 그들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예수님의 반복과 이방인들의 반복이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조건 3시간만 채워야 돼요. 무조건 3시간만 채워야 돼요. 그거 외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3시간 채우면 양으로 숭배했고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3시간을 내가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놓쳐버려요. 믿음의 대화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어요. 내가 오늘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이 직장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오직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퇴근 시간만 있어요. 퇴근 시간만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도 퇴근 시간만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사업장에, 이 건물에, 혹은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뭐 부족함이 있고, 채워져야 되고, 이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뭐만 있는 거예요. 5시 언제 되나? 6시 언제 되나? 5시 언제 되나? 6시 언제 되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중원부원의 기도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3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 이 목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채우면 나는 돈 받으니까. 채우면 나는 응답을 받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대화, 믿음의 말을 놓쳐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믿음의 말을 놓치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믿음의 대화인데 이걸 놓치니까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참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왜냐? 힘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 필요를 하나님 아시는구나. 힘이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 드는 건 뭐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해놓고,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시던가, 알아서 응답해 주시던가. 근데 아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채워지질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절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왜 하냐? 기도의 무용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 아시는데 그럼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지. 왜 굳이 그걸 기도로 또 시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른다고 하면 내 필요를 알려드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신다면서요. 왜 기도합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공감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좀 더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해요. 그런데 부모가 이미 보니까 딸이,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부모와 딸이 대화하는 것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대화법이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의 80%, 90%가 이런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대화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대화가 너무 많아요.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사줘.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걸 사줘야 되는데? 왜 그걸 너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대화는요, 설득이 기본이 돼 있어요. 이해를 시켜야지 대화가 되는 대화예요. 자, 직장에서도 면접을 봅니다. 면접도 대화의 일종이죠. 그 대화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이 이 회사에 필요한 이유를 대보세요. 당신이 이 회사에 왜 필요한지 말해보세요. 이게 대화인데 무슨 대화예요? 설득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남녀 간의 만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랑 결혼하려고 그래?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짝이구나. 우리의 모든 대화가 80%, 90%가 거의 다 설득이에요. 이해시켜야 돼요.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설득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화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우리도 얘가 뭔가 만약 하나님 나 건강을 고쳐주세요. 내 이 암덩어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너 왜 고쳐줘야 되는데? 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야지 병 고쳐준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도 어떤 병자들 간에 고치실 때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데 물어보신 병자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없어요. 내가 왜 이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넌 한번 이해시켜봐. 너 한번 나 설득시켜봐. 이런 구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저 뭐가 필요해요. 그럼 왜? 뭐 선한 사업을 하려고, 구제를 하려고, 뭐 하려고. 우리는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설득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설득시키고 하나님 이해시키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거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걸이 뭐예요? 좀 달라고, 어려운 거 달라고, 내 형편 말하고 내 사정 말하고 받아내는 거, 그게 구걸이죠. 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담대하게 요구하는 게 특권이니까요. 거기에 무슨 설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이해시키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의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고칠 걸 믿느냐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대화 속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 주님이시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비의 마음이 이 아들을 보면서 보호해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아버지요, 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방법 중에 자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해보시면 좋아요. 기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죄송하지만 안 한 거예요.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 봅니다. 서로 이렇게 봐요. 다 봐요. 분명히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남과 스침의 차이가 뭡니까? 만난 사람은요, 내가 집에 딱 돌아가면 내가 오늘 그 사람과 무슨 말 했는지, 어떤 그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그게 다 기억이 나요. 만난 사람은. 그런데 스쳐 지나간 사람은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돌아가도. 그게 만남과 스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잠히 자기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이 기억이 남으면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이고,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자세를 잘 가다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편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화는 편안하게 합시다. 대화는 편안하게 합시다. 대화는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마음을 바꿀까? 이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대화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이 담임 목사와 대화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밤에도 그냥 한번 전화하셔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반가워요. 어쩐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싱겁기는 이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또 갑자기 낮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없으면 어때요? 말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목사님 식사하셨는지 궁금해 전화했어요. 그걸로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용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내가 뭔가 알려드릴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내가 뭔가 설득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 대화는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요즘 성적 때문에 괴로워요.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얼마나 저는 편안한 대화입니까? 하나님, 이제 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근데 안 될까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 편안한 대화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게요. 제가 공부 잘해가지고 교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기도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영광 안 돌리면 또 얼마나 서로 마음이 부담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편한 대화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에 집중하도록,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 믿음의 말에 집중하도록 설득시키지도 말고 이해시키지도 말고 뭐 하라고 한 거예요? 편안하게 믿음의 말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주고받아라.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편안하게 하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자세 속에서 우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배우셔야 돼요. 주기도문 먼저 배우고 이거 배우면요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편안하게 우리 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